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다 함께 시간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치유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직장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안에서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시간들을 쪼개어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주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벌써 이제 5월을 지나 곧 6월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시며, 예배로 숨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쉬어가며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 회복의 달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추어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월 주제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 해서 오늘 세 번째로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빨간 날이어서 그런지 수혜비 많이 안 왔네요. 부처님 오늘 탄신일인가요? 네. 네. 이럴수록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큰 주제로 특별히 이 말씀 묵상은 참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마음에 딱 맞게 현실에도 딱 맞게 지금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도 딱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약했을 때나 부족할 때 어떤 부분이 너에게 부족한지를 알려주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을 잘 찾아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세상이 뜻대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의 은혜를 봐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심판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문지방이나
문 앞에 피를 다 묻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를 넘어간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6월절이거든요.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그냥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담을 넘어가고 감옥을 넘어가고 내 집을 넘어가고 건물을 넘어가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파고드는 그런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봐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보면 어떤 독재이든 저항하는 몇 사람의 입을 막을지언정 결코 진실과 정의를 뿌리 뽑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도 봐보세요. 독재자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특히 우리 광주에도 독재자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서는 진실과 정의는 다 밝혀진다. 할렐루야. 이게 역사의 정의이고 역사의 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복음도 마찬가지로 박해자들이 역사 내내 신자들을 핍박하며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지고 퍼져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은혜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정, 성령행전 가운데 있는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주목하여 본 것이 있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 그 앞에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12집사를 세웠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다 회중들 앞에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이제 복음에 의해서 복음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복음이 얼마나 큰지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 회중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너 그 말하면 감옥에 가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더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스데반 집사를 붙들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데반이 잡힌 게 아니라 그 앞에 스데반 집사가 당당하게 앞에 서가지고 그들의 협박과 그들의 좌절 앞에서 그들이 붙들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능력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더냐, 당당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렇게 적들 앞에도 악한 것들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7장 55절 말씀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팍 돈 거예요. 지금 그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거기다 돌팔매로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면 요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요만한 더 큰 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던져버려요. 머리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게 되죠.
그리고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돌 무더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현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뒤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쓰러뜨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돌을 던져가지고 쓰러지면 실제로 이만한 큰 돌을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너 죽어라 하고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당연히 순교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정말 숨이 붙어있는 그 직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이때 화살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스데반은 자신의 순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 순간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순간에, 마지막에 숨이 붙어 있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으로 갈 때,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 얘기했다 해가지고 지금 핍박받으면서 순교당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스데반도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도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이것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 때문일 수도 있고,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를 당하면서일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에 아들아 저기 땅 밑을 파봐라, 거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아이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고 저렇고 막 내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 살면서 내가 갖고 왔던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해라, 원수를 생각해낼 것이냐?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숨이 붙어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내 안에 미움을 더 쌓고 갈 것이냐? 이 안에 정말 다른 이런저런 것들 막 생각하면서, 잡생각하면서 내가 숨을 거둘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스데반 집사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마지막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간이 천국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면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하나님께 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품어주세요. 이제 나는 마지막이 아닌 주님 품에서 이제 천국의 인생, 가나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눔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은 세상이 자신을 핍박하는 그 순간 세상이 아닌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세상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원수 같은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봤다. 하늘을 주목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다. 자, 화살표 시작.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생각 못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해버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그 순간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욕을 했는지 몰라요. 평상시에 욕을 안 하던 분이 이 마음에 있던 울분이 욕으로 나오면서 막 욕으로 터져본 분도 있어요. 그분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맨정신으로 똑똑한 정신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니까 내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황제가 너 예수를 단 한 번만 부인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너를 잘 살게 해줄 거야. 너에게 엄청난 재물을 줄 거야. 그런 소리에도 뒤돌아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폴리캅 감독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똑똑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험에도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왜 주일 예배 드립니까? 수요 예배 드립니까? 왜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뭘 하는 겁니까? 저는 이건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계속 그 연습했던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잘할 거예요. 나는 걱정 없어요. 나는 분명히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직분자들도 저도 임종 예배를 드려보는 사람으로서 이전에 의외로 여러분 하나님 부르지 못하고 그냥 다르게 다른 일을 하는 분도 많고 다른 거 부른 것도 사람도 많고 정말 다른 정신으로 그냥 이게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습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 이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스데반 지사처럼 똑똑한 정신으로 믿음 붙들고 하나님 부를 수 있으려면 이 세상에서의 또 이 몸된 이 천국의 모형인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연습을 할 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하셔서 정말 본 경기 때 정말 중요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그 죽어있던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할 때도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잔다. 할렐루야. 잔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해도 아니다. 지금 잔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눈을 감는 것은 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봄을 말미암아서 너무나 정정당당하게 자신 있게 감사하면서 눈을 뜨고 예수님 만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마지막 순간이 단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 스데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부르짖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가시관 씌우고 나에게 옆구리를 찌르고 나에게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아버지여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어떤 박해자가 내 안에 있더라도, 어떤 미운 사람이 우리 안에 있더라도 스데반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할 필요 없습니다. 저주하면 나만 힘들어요. 박해자를 향한 저주가 아닌 그들의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립니까? 그러면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너는 그냥 이렇게 저는 이제 8년이나 지났는데도 너는 참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받으면 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많이 받으면 좋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감사하고 축복. 제 안에서도 항상 힘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축복하게 해주세요. 가장 좋은 건 요즘 이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도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려고 되도록이면 장로님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그것을 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장로님 이런 일 저런 일을 제가 듣고 그럽니다. 그래도 알고만 계세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어쩌면 저하고 한 몸이잖아요. 한 마음이어야 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가 오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그래 맞아. 이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를 사람들과의 살아있는 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쩌면 감사해야 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 저기서 죽어 좀 있어. 여러분들 그래요. 주변에서 너 조용히 좀 있어. 죽은 듯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아무 말 없어요. 근데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살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살아있군요. 이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과 같은 사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신자들이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입니다. 밑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뒤집어 보면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드디어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통해서, 참 신기하죠. 그 일을 감당하게 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인생을 뒤집어 바꿔가지고 사도 만들었던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울, 가장 강한 자, 그 이름의 뜻이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시더니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내가 살려고 흩어집니다. 근데 그 흩어진 장소가 어디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다 흩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게 핍박을 주는 것도, 어쩌면 내게 상처를 주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 주며 아픔 주면서 살 길을 오히려 열어주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받는 것들을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핍박인 것 같죠? 교회를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로 하여금 거기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 증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뜻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요, 그냥 있어진 일이 아니란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흩어지더니 뭘 했냐면 4절 말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은 흩어져 가지고 뭐가 된다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뒤에 붙어있는 이 글이 오직 전도, 이건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증인. 오직 말씀 뭡니까? 증인들이 전해야 할 증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는 흘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도자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증인이 되어지고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저들 죽이면 될 거야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봐보세요. 항상 그런 식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인 줄 알았어요.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였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모아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울이 그들을 죽인 줄 알았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다 흩어버린 줄 알았어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저기를 다 쓸어버리자라고 교회를 다 쓸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 손이 그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기에 모여있기만 하면 안 돼. 너희들이 이제 흩어져야 돼. 거기서 나온 게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흩어지는 교회.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놀라운 말이 있죠. 디아스포라. 할렐루야.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모였죠. 주일 예배 가운데 모였죠.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흩어지는 교회. 모였으면 흩어져야죠.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잘 살자. 우리 이렇게 뭉쳐서 살자. 이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영적인 폭탄을 딱 던져요. 안 돼. 흩어져야 돼. ht어지는 영적인 폭탄은 핍박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 흩어질 수 있도록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쫙 흩어지는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끼리가 아니죠. 이제 밖으로 평일날 흩어져서 전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도지가 되어서 흩어지는 교회에 여러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교회를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의 원래 뜻은 뭐냐면 농부가 씨앗을 들고 흩어뿌림이라고 있죠. 그리고 모내기는 이렇게 뭐 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씨앗을 그때는 탁 손으로 잡고 그냥 쫙 이렇게 뿌려. 여기에 뿌리고 저기에 뿌려. 그러다 보면 그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 씨앗이 저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그 씨앗이 저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그 씨앗이 옥토밭에도 떨어지고 이 당시에 농사 짓는 법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보시고 여러분 밭에 비유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은 길가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가시밭에 솟아나는 또 거기에 뿌려진 씨앗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같기도 하고 정말 거기에서 잘 자라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라. 할렐루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이게 흩어뿌림 디아스포라. 이게 원래 뜻이래요. 뿌린다. 씨를 뿌린다. 퍼뜨린다. 확장시킨다. 넓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죠.
교회 건물 키우고 뭐 이게 여러분 부흥이 아니라 정말 씨앗을 뿌린다. 퍼져간다. 복음이 넓어진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져 간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성장이다 이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 화살표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어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집사님은 택시 운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지 전할 때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예요. 제일 즐겁습니다. 아멘. 씨를 뿌리는 거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권사님 또 어르신들 돌볼 때 아이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럴 때마다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진정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씨를 붙들고 뿌리면 담도 넘어가고 여러분 다 옥도 넘어가고 문제도 넘어가고 그 모든 걸 다 넘어가서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지도에 보면 없는 나라가 없죠. 참 우리나라 사람 대단하죠.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야 세상에 야 거기도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 거기서 신라면 팔고 있어. 세상에 와, 남극의 그 끝단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라면을 끓여서 팔고 있고 거기에서 코리아 하고 있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땅덩어리는 작은데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선교사님도 있고 할렐루야 선교사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의사로 가 있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요 라면 팔면서 그 라면에 복음을 실어서 함께 여러분 팔고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도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박해자들은 신자를 죽일 수 있었지만 복음은 죽일 수 없었고 할렐루야. 그랬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근데 복음은 죽일 수 없어요. 신기하게도 퍼져가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가 버려요. 할렐루야. 너 네 입에서 복음 나오면 안 돼 하고 딱 죽여. 이게 사울 아닙니까? 바울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게 역사가 퍼져가 버려요. 복음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를 가둘 수는 있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었다. 바울을 가뒀는데 바울이 안에서 찬미하고 찬송하니 밖에 감옥 밖에 있던 여러분 옥을 지키는 사람도 그 내용을 듣고 은혜를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그 말씀과 찬송을 듣고 복음의 가슴에 복음이 탁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감옥에 나와 있는 바울을 통해서 다 세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점점 퍼져나가고 우리 교회도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저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되어져 가고 부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스데반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위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점점 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하나님이 뿌려주는 씨앗이 되어서 감옥을 넘어가고 세상을 넘어가 그곳에서 이제 주님의 열매를 맺어내는 복음의 씨앗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언제나 택시에서 뿌리는 전도, 씨 뿌리는 전도라고 하거든요. 그걸 갖다. 그래서 그분들이 딱 교회 오면 제가 또 정착할 수 있게끔 양육하고 또 성장시키고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나가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집사님도 하고 있지만 계속 뿌리는 전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앞에 내 눈에 보이게, 또 여러분 눈에 보이게, 우리 교회가 전도와 말씀 이 두 가지로 나아가야겠구나. 그래서 10주년이 된 때는 한 사람이, 또 한 숲이 10가정을 10주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정말 1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함께 당회 때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10주년 되는 2년 뒤까지 1, 10, 10, 100 이 운동을 하겠습니다. 한 숲이, 한 사람이 10가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10주년까지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1, 10, 100 이렇게 한번 운동을 숫자로 해야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를 우리가 어쩌면 구역을 만든 첫 해부터 하늘나라 프로젝트도 전도거든요. 네, 그 강화하고 또 전도용품이라든지 전도용지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뿌리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둘 수 없는, 넘어가서 퍼져나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글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이제 복음 붙들고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이곳저곳으로 퍼져가고 뿌려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